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주님이 나에게 일러준 일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올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있을 때 그때 아이들 첫째 둘째가 유치원생들이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휴가를 맞아서 가족 여행으로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들이 유치원생 둘이 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가서 해수욕을 시키고, 아이들을 따뜻한 물에 씻게 하기 때문에 일반 어른들을 씻는 샤워장에는 데리고 갈 수 없고 비가 내리니까 날씨도 쌀랑해서 수건으로 일단 물기만 닦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이 아이들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없었습니다. 숙소도 없이 가족 여행을 휴가를 간 겁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무엇 생각하고 갔느냐? 텐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 치고 가서 휴가를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숙소를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아이들이 젖고 있는데 텐트를 칠 수도 아이들을 따뜻한 물에 씻겨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민박집이라도 찾아야겠다 싶어서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을 하나 좋은 방을 하나 예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씻기고 잘 쉴 수 있는 곳으로 예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지금 운전을 하고 내려갑니다. 도로가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셔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길래 창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민박집이 있대요, 할머니가. 이야, 그때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은 민박집 하나님이 예비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도로가에다가 할머니를 다 예비해 놓으셨고 할머니가 자기 집에 민박집이 있다고 했더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 같죠? 그래서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에 타세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만 완전 시골 집이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소 축사에 소가 있으면서 냄새가 나고 있고, 수도꼭지는 마당에 하나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수도꼭지 하나 있으니 따뜻한 물은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을 봐도 심란하고 도저히 여기서 이 아이들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기도하고 왔으니까 찾아왔는데 아닌가며 낙심천만이었어요. 도저히 여기는 아니다. 여기서 도저히 잘 수가 없겠다 싶어서 돌아 나오면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은 아닌가 봅니다. 또 다른 좋은 한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한 민박집을 발견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집은 1층인데 지하로 데리고 내려가는 반지하로 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더니만 거기는 보일러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씻을 수 있는 욕조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할 수 있는 시설, 싱크대까지 조리 시설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박집 하룻밤 자는 가격이 첫 번째 만난 할머니 집이나 두 번째 여기서 보일러 따뜻한 물 모든 것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집과 가격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짐을 풀고 따뜻한 물에 아이들을 씻기고 하나님이 이곳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밥을 잘 지어 먹고 1박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강 목사 식구들 모처럼 여름 휴가 간다는데 가서 하룻밤 쉴 수 있도록 민박집을 준비해 줘야겠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라면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강 목사 집 하룻밤 가서 여름 휴가 와서 하룻밤 쉬었다 가도록 예비해 놓은 민박집이 1번 첫 번 할머니 집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쉬었다 나온 집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차이겠지만 대부분 저는 또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첫 번째 집을 찾아갈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룻밤 민박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찾아간 집이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할머니를 예비해 놓으셨고 민박집이 있다고 했기에 순탄하게 그 할머니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얼른 생각해,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무 순탄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탄하게 할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예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에 투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투숙했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은 강 목사가 기도해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라하고 누추하고 불편한 집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오해하고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닌가며 하나님께서 다른 집을 예배해 주실 것이고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역시 똑같이 기도하며 또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집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만 아주 좋은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누리면서 흡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겨우 하룻밤 쉬어가는 민박집이지만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잘 쉬어갈 수 있는 둘째 집을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누추한 곳, 허름한 곳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허름한 것, 누추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잘못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려서 2번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꿈을, 비전을 2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꾼 꿈대로 그의 인생이 순탄
했습니까? 그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에 의해서 물없는 웅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럼 이 일들 요셉이 계획한,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또 요셉이 감옥에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감옥에서 썩고 죽는 그런 인생으로 요셉이 끝장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에게 결국 보여주셨던 꿈대로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어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40년 사는 동안 그는 왕자로 살면서 앞으로 탄탄대로, 자기 앞에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실치사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 광야에서 양치다가 장인의 은혜에 양을 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마무리되었습니까? 또 그 일이 모세가 궁궐에서 계획하고 자기가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추진해왔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다가 그분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힘들 걸 알아서 없애주시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안겨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습,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붙잡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요셉인들 인간적으로 쉬운 길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순탄한 길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조금 평범한 삶, 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다, 우리 모두도 다 이왕이면 조금 더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판단하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여서 농부가 그것을 먹고 또 씨앗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라는 일을 성취하고 난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할머니의 허름한 시골집이 아닙니다. 보디발 총무로, 보디발 집의 총무로, 그리고 감옥에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인의 목자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통하여 총리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만드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처럼 좋은 일, 탁월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일에 그것을 그대로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대 속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과정이나 그 일이 마치는 결과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너희 옆에 와 계신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허영에 들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 생각을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롭게 맞아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라. 이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그 길에서 돌이키고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름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향한 부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방식, 내 생각을 다 고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준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을 깨닫고 우리 모두 순종하여 적극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나보다 더 크고 더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생각, 작은 계획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행되도록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바벨론에 지금 그들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억압받고 짓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짓눌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너희들이 평안히 인도되어 나올 것이다. 너희들이 나올 때 바벨론을 떠날 때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너희를 향하여 손뼉을 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날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나,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나무가 자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이다. 너희 인생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 있다는 소식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들은 뭐였는데, 야, 이스라엘의 신이 정말 위대하신 신이구나 하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오늘 또다시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고, 야, 이스라엘 신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신이구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저렇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모든 생각들은 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당신이 욕먹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당신이 영광받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실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누추한 것, 허름한 것, 낡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해서 욕먹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역시 하나님은 바로, 역시 하나님은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기쁘고 좋은 일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다, 하나님이 기념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는 과실치사로 살인자가 되고 도망을 해야 했으며 장인의 목자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해가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 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닥친 일들 때문에 힘들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절망에 빠지도록 좌절하도록 방치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냐라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노력해야 함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로 우리 춘향교회에도 기념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기념이 되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적극 참여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오직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면서 은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